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Reset, the year of Jubilee.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빌리 30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개인 삶의 리셋입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몸,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제 서재에서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달 다음 달 생명의 삶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희년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삶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란!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스쿼트를 하루에 50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 했죠? 21, 22. 했습니까?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0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푸시업을 20번 하기로 했습니다. 널 여러분이 보신 게 두 번째 제 브이로그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브이로그를 하게 되는데 with 형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으로 만족하고 세 번째는 우리 형제 홈페이지에 리셋 페이지에 제 브이로그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그 리셋에 대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 비디오로 브이로그로 이렇게 해서 올리셔가지고 우리 형제 리셋 페이지에 올리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면서 같이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하죠? Reset the year of Jubilee. 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빌리 30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새 출발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순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순모임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빌리입니다.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또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의 또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문화가 있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문화가 있죠. 그 예배 문화가 뭡니까?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죠.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묵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화에 익숙해서 또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불편하기도 하지만 좀
그 익숙함에서 여러분이 좀 탈피해서 좀 하나님을 정말 셀러브레이트하는, 우리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또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빌리는 희년입니다. 희년의 정신은 리셋입니다. 리셋이란 새 출발을 말합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잘못된 관습으로 굳어진 우리의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와의,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정말 출애굽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빌리 30일을 통해서 삶을 리셋하며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노예 멘탈리티가 아니라 정말 축복 멘탈리티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익숙함으로부터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개인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는 리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도 이 건강한 영성, 또 건강한 몸을 위해 제가 거창하진 않지만 제가 리셋을 했어요. 그래서 새 출발을 작심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을 제가 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푸시업을 20번으로 시작을 했는데 30일이 끝나는 그 날에는 30번을 할 것으로 제가 목표를 정하고 제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스트레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치를 하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또 해야지 하다가도 뭡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을 깨고 새 출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 growing p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growing pain,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수용하고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스트레치할 때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변화하고 부흥하려면 불편함의 고통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애틀 형제교회의 50년은 시애틀 이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고자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내게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교회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요? 자신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 부흥의 요인으로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성도가 늘어나면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져요. 그 전에는 늦게 와도 내 자리가 있었어요. 내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늦게 와도 내가 앉을 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가까운 곳에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먼 곳에 주차하고 비를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이 막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 가족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주목을 받았는데 성도가 늘어나면서 점점 내가 주목받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악수하는 횟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썸바디 같이 느껴졌는데 점점 노바디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새로 이렇게 온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잘 준비된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을 그분이 맡아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놓지를 못해요. 왜요? 이걸 놓으면 그럼 난 뭐냐 이거예요. 난 뭐냐. 그래서 기득권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이 불편함을 수용했어요. 불편함을 수용했어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새로운 성도들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스피릿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의 문화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이 기득권의 싸움이에요. 기득권의 싸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고 부흥하려면 그에 따르는 그 고통의 불편, 그 불편한 그 고통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생각하면 왠지 뭔가 좀 엄숙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뭔가 엄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양의, 우리의 어떤 모양의 어떤 거룩함,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할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일상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새로운 질서, 그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규례, 즉 율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또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죠? 율법을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은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생명의 약속이야. 이 법이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법이 너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율법을 나를 마치 가두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리셋하기 바라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한 후에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놓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라고 여러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데,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새로운 질서는 뭐라고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는 우선순위를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그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서 맺는 첫 번째, 처음 맺는 그 관계가 바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비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가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에.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행복과 안녕이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날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일을 합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쉬는 것,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내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안식일을 꼭 지키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세요. 제물을 드리라.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랬어요. 자, 제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11조입니다. 내게 11조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영성이에요. 11조는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0을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고,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고 헌금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 화목 제물을, 그 드린 화목 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고 하세요. 네, 불사르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몰래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탐심을 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 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네. 이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셋째, 자비로운 추수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추수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추수의 두 가지 법칙을 말씀하세요. 하나가 뭐냐면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출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그들이 스스로 와서 주워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국률함으로 이어집니다. 거룩함은 국률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나만이 아니라 남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는 나만이 아니라 남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희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하나님이 명하신 희년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대요.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이 탐심, 이 탐욕, 새로운 질서로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게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는 세리로 성공했어요. 세리로 권력을 누리고 세리로서 부를 축적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권력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했지만, 성공했다고 했지만 그의 삶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예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예수는 정말 누굴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는 기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아무도 나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희년이 시작된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관행으로 알고 행하던 자신의 부정한 삶을 청산합니다. 하나님의 새 질서를 따라 새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이 탐욕스러운 그 삶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희년이 시작됐어요. 자유함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도대체 누구 간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죄인인 나, 그 죄인인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삭개와 같이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의 억눌림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죄인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그 긍휼하신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까? 감격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리셋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with 형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뭐 큰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 긍휼함을 입은 나,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긍휼함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오고자 with 형제 프로젝트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라도 정하세요.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고 정했지만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리셋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에서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구체화해 보세요. 구체화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삶을 리셋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에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여, 희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삭개오와 같이 자유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새 출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그러한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아직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지어때 하나님, 이 희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보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